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치듯이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랜만에 본문에 다윗다운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인데요 11장부터 참으로 다윗은 우리를 많이 실망시켰습니다. 유부녀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내몰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 또한 아들 간에 칼부림이 나고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죽이는 참극이 일어났는데도 방관하는 그런 아비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랜만에 다윗이 다윗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는 성도다운 모습이 바로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다윗다운 모습,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성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13절, 14절에서 첫 번째 다윗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아무런 저항 의지를 가지지 않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런 다윗의 모습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토록 쉽게 수도를 반란군에게 내어주고 도망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의아한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해석해 보고는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압살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 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나온 것처럼 또한 이미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싸움이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포기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그가 도망친 것은 압살롬 때문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나라를 침탈하고자 쳐들어오는 그 대적에 맞서면 당연히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 뻔하고 사람들이 다칠 것을 두려워하여서 다윗은 도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했던 말씀을 떠올렸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라는 해석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됐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밧세바를 범했던 그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나단이 책망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압살롬의 이 저항에 의해서 압살롬의 이 반역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의지 없이 다윗이 떠났던 이 태도가 바로 이 세 번째 해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의 힘으로, 그의 권력으로, 그의 지혜를 사용해서 무언가 막고 저항하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겠습니다 라고 제대로 항복하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뒤바뀌어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죄와 유혹과 그리고 내 욕심에 대해서는 자꾸만 항복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항복하지 않고 악다구니를 쓰고 또 하나님께 대들고 항변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마틴 루터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로, 내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빳빳이 고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것이 참된 소망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백기투항하는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정신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본문 중반에는 다윗과 가드 사람 이때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다윗다운 모습, 두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 벤메르하게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왕이 모든 사람을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점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6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국 용병들로 추정된다. 그렇게 그렛 사람, 가드 사람, 그리고 블렛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날 때 다윗은 가드 사람들의 리더격인 이때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때를 패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가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 짐만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서 한 명이 궁한 상황입니다. 자기의 지지 세력을 모으고 특별히 이렇게 가드 사람, 블렛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이 용사가 자기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좀 정착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또 다윗을 따라서 그렇게 피난민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 불안정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진심으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가장 다윗다운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만큼 그의 이웃을 신실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20절 말미에 보면 다윗은 은혜와 진리가 이때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뿐인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궁한 상황,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을 자기 편 만들어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아주 쿨하게 이때를 배려하고 이때를 놓아주고 이때를 다시 보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또 편을 가르고 세력화하고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된 인간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크심과 넉넉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른뺨을 돌려대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배포를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장 다윗다운 세 번째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23절을 읽을 때 아 하고 무언가를 감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가장 다윗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광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냐 하면 다윗만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위대한 왕입니다. 심지어 그의 계보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바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다윗을 떠올려 봐도 왕궁보다 광야가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절망했지만 그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는 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가 절망의 끝에서 광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광야로 이끌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와 말씀의 히브리어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이고 말씀은 다바르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다바르 하시기 위해서 그를 말씀의 땅인 광야 즉 미드바르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참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따로 떼내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외롭고 괴로운 곳, 하지만 하나님이 시뻘겋게 살아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다윗다울 때 가장 멋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성도다울 때 가장 멋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고 호람대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른 품을 가지고 이웃들을 좀 품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가르고 싸우고 지적질하는 것 말고 참으로 품어내고 섬기는 성도의 멋을 이 땅 가운데 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